이 저주하는 이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 마음 가지고 있나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가 잘 안 되길 바라고 망했으면 좋겠고, 망했다 그러면 기분이 좋고, 이 마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본성인 거예요. 우리 본성인 거예요. 우리 본성인데 지금 하나님 뭐 하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의 법은 축복하라는 겁니다. 오늘은 복 있는 인생, 망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사해야죠.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요,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나한테 막 저주하는 말, 내 인생을 막 저주하는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런 경험을 하는 게 네, 대부분 그런 경험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흔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서, 어지간히 이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고서는, 어떤 특별히 막 진짜 어떤 일이 있지 않고서는요, 그런 저주하는 말을 들어보는 것 자체가 흔한 경험은 아닐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나를 박해하는 자라 할지라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저주를 받아본 적이 없다면, 그러면 혹시 여러분께서 직접 저주를 해보신 적은 있나요? 누군가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주는 도대체 다른 사람을?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저주하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지만 우리 입으로 해본 적도 사실은 거의 없죠. 이게 사실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거지, 일상생활에서 나 말고도 뭐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보는 것이 사실 이거는 흔한 경험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거네요. 네, 저주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요, 이 저주라는 것이요, 꼭 이렇게 면전에서 대상을 앞에다 두고 막 저주를 쏟아 부어야만, 그래야지만 이게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박해하는 자예요. 박해하는 자.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얼마나 저주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예? 얼마나 믿고 얼마나 꼴보기 싫은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너 잘 되나 보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어디 한번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어떻게 되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뭐 좀 이렇게 잘 안 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요, 이 우리한테 저런 박해하는 자 같은 저런 사람, 진짜 꼴보기 싫고 진짜 싫은 그 사람이 잘 안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혹시라도 잘 되고 있다는 소식 들으면은 왠지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걸린 것 같고, 어떻게 그런 인간이 하면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죠. 넓은 의미에서는요, 사실 이 모든 것이 저주하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전에서 막 악을 쓰고 막 인상을 쓰고 막 그 존재 자체를 막 저주하면서, 그래야지만 이것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의 마음으로 잘 안 됐으면, 잘 안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후련해지고 막 꼴 좋다. 사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저주하는 마음입니다. 박해하는 자잖아요.
사실 박해하는 자면은 조금 그래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축복은 뭔가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야, 이거 무지 어렵죠. 뭐 엄청 어려운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니까.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야, 욕이나 안 하면 참 대단한 건데. 복을 빌어주라. 저주는요, 축복의 정확히 반대말입니다. 저주라는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이 안 되기를 비는 것. 축복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비는 것.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이 안 되기를 비는 것이 바로 축복의 반대말 저주입니다. 근데 저 박해하는 자를요, 축복해 주래요. 엄청 어려운 일이죠. 이 저주하는 마음, 이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아니겠죠. 이 저주하는 이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 마음 가지고 있나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가 잘 안 되길 바라고 망했으면 좋겠고, 망했다 그러면 기분이 좋고, 이 마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본성인 거예요. 우리 본성인 거예요. 우리 본성인데 지금 하나님 뭐 하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의 법은 축복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법과 나의 죄의 본성이 싸운다고 했는데 이게요,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진짜 이게 내 안에서 내 죄의 본성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저거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축복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저도 잘 안 돼요. 제 마음에도요, 그렇지, 축복해야지. 하나님 그 사람 잘 되길 바라고, 그러다가도요, 그 사람이 뭐 좀 이렇게 안 됐다 그러면, 그러면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올라온다니까요. 이 죄의 본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말로, 입으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전투해야 합니다 하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건요, 너무나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아간이 나옵니다. 이제 아간에 대해서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좀 봐볼 텐데요. 조금 이제 다른 각도로 두 번 볼게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거룩함, 죄의 본성과의 이 싸움이라는 이런 각도에서 아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말씀과 이 아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봐볼게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지금 이거 저기 아이성으로 그 정탐꾼들을 보낸 거예요. 여리고성 다 무너지고 다음에 아이성이 있는데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성을 가보니까요, 이건 뭐 여리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니까 그들은 소수인 거예요. 우리 다 갈 필요도 없다. 한 2-3천 명만 가도 충분하다. 그런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 가나안이라는 땅 자체가 어떻게 정복하는 땅이었습니까? 믿음으로.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땅이었죠. 내가 막 칼로, 무력으로 빼앗는 땅이 아니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무력으로 지금 거기를 정복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무슨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여리고성과 비교하면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여리고성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명령이 있었고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여리고를 얻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그대로 행해서 아이성을 얻게 됩니다. 가나안은 그런 땅인데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서 아이성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큰 문제를 앞두고서 막 기도하고 그래서 그거 넘어가서 작은 문제를 만나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똑같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감을 넘어서서 이것이 자만이 돼버립니다. 자만하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교만하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아요. 근데 무슨 병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좋은 의사 찾아다니겠죠. 어디에서 이거를 잘 고치는지 수소문해서 돈이 얼마가 됐든 가서 고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병원 가보고 저 병원 가보고, 물론 이제 신앙인이면 기도도 하겠죠. 근데 이 병원도 가보고 좋다는데 다 해봤는데 이거는 못 고친대. 그러면은 병원 다니면서 해결해 보려고 그랬는데 막상 가보니까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죽기 살기로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건 아무도 못 고친대요. 고쳐주세요.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있으면요, 그거를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들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를 하는데 이 실패의 원인이 꼭 거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죠. 우리가 오늘 살펴볼 아간이라는 인물에게 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간이 죄를 짓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합니다. 어떤 불순종이냐? 여리고성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했죠. 지난주에. 온전히 바쳐져야 했었는데 거기에서 외투 한 벌과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한 덩어리, 금 50세겔인가? 50세겔 정도를 따로 챙겨둡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막 아래에 땅을 파고 그거를 묻어요. 묻어서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온전히 바쳐져야 할 것이 온전히 바쳐지지 못한 거예요. 자, 그 온전히 바쳐진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다 거룩해졌죠. 죄로 가득했던 그 땅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땅이 되어져 가는 거였는데 남겨져 있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 앞에 또 불순종하면서 그 죄가 죄를 낳고 더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죄는요, 여러분,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에 온전히 바쳐져야 할 그 죄가 불순종함으로 다시 아간의 집에 머물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이 다 죽게 됩니다. 아까 말씀을 보면요, 5절을 보면요, 36명쯤이 아이성 전투 때 죽게 돼요. 그래도 뭐 전쟁했는데 뭐 한 30몇 명 죽었으면 조금 죽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요, 여리고성 전투 때는요,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36명이지만요,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숫자예요. 아이들까지 다 합쳐도. 이 36명은요, 누군가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은요, 다 평생을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 36명의 사람은요,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사랑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죄예요? 아간의 죄 때문에 지금 이 36명이 죽은 거예요, 가족들이. 만약에 꼭 죽었어야 됐다면 누가 죽었어야 됩니까? 아간이 죽었어야 되는데 아간은 지금 잘 살아있고 36명이 죽은 겁니다. 죄는 그런 거예요. 죄는 영향력이 있고요, 파급력이 있습니다. 이 아간의 죄 하나 때문에 36가정이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이죠. 그 금하고 은이요, 제가 아마 환산해 봤어요. 지금 가치와 동일하진 않겠지만요,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에요, 보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금시세, 은시세, 온지 막 찾아가지고 제가 해봤어요. 큰 금액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패배해서 그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그러잖아요. 이번에는 이거 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그렇게 녹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절망에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아간 한 사람의 죄가 그렇게 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누룩같이 퍼져갑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약점을 공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투 중이라면요, 잘 준비되어 있고 방어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공격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잘 준비가 안 된 허점을 공격하겠습니까? 당연히 허점을 공격하겠죠. 여러분, 사단은요, 언제나 우리의 약점을 공략합니다.
늘 나의 약한 부분, 가장 약한 부분, 그곳을 공격했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부분, 내가 잘하는 거 말고. 그건 공격 안 해요. 공격해봤자 이게 먹히지가 않는데요. 늘 버리지 못하고 다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부분, 그것을 사단은 공격한다는 거예요. 공략한다는 거예요. 아간에게 있어서 약점은 바로 그 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간에 의해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36명의 가정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넘어가시면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자, 이제 제비를 뽑아서 누가 죄를 지었는지 가려냅니다. 지파 대표들이 나와요. 12지파가 나와서 제비를 뽑아요. 그럼 한 명이 걸리겠죠. 그럼 그 지파에서 또 이제 나와요. 가문별로 뭐 해서 또 나와요. 그럼 거기에서 또 뽑고 뽑혀서 결국에는 아간까지 간 거예요. 아간이요, 그 제비를 뽑는 그 순간까지 자백을 안 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제비 뽑기로 내가 설마 뽑히겠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가려내겠다 하실 때 그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안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뽑혀서 그 제비를 뽑혀서 걸렸을 때 그제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아간이 죽고요. 아간의 자녀들이 다 죽고요. 아간의 장막과 아간이 키우던 가축까지, 그가 소유한 모든 물건까지 완전히 다 돌로 쳐서 죽인 다음 다 불살라버립니다. 이거 어디서 본 장면인가요? 여리고성을 온전히 바칠 때 본 장면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죠. 지금 아간의 집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일이 지금 아간의 집에 일어난 겁니다. 한 사람의 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그러니까 죄와 더불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죄와 우리는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남겨두었던 그 아간이라는 작은 죄가 모든 것을 사르고 무너뜨리는, 불행하게 만드는 불행의 씨앗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에 여호수아 6장에는 저희가 한동안 잊고 있었던 라합이 등장해요. 이 라합하고 아간은요, 굉장히 극명하게 다른, 비교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산 두 사람입니다. 라합은 원래 어디에 속한 사람이었나요? 여리고에 속한 사람이죠. 가나안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라합에게는 앞으로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냐면요, 그냥 거기에서 멸망받아서 죽게 된 그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이 라합이라는 사람의 그 인생 자체가 얼마나 기구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 라합은 어떻게 돼요? 죽는 게 아니라 살게 되죠. 라합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아간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죠. 라합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됐고, 아간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약속을 누리기만 하면 됐는데 그 약속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여리고와 똑같이, 여리고와 함께 멸망받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멸망받았어야 할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고, 아간은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었는데 죄인이 되어 죽게 됩니다. 라합은 살고 아간은 죽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라합은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가나안에 살던, 이제는 가나안에 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쪽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소속이 바뀐 거예요. 라합은 옛사람이 죽었고 아간은 여전히 죄에 대하여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정말 극적으로 바뀌게 되는, 비교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나요? 굉장히 이거 좀 오래전에 어떤 걸 죽는다고 하나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다시 몸을 가지고서 다시 몸과 육체와 영혼이 연합될 때 이것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분리를 뜻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 보면은 접붙인다는 개념이 자주 등장합니다. 접붙임.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죠? 나뭇가지를 잘라서 다른 나무에 이어 붙이는 거. 그 이제 접붙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이요, 종류가 두 종류래요. 단감이 있고 땡감이 있다고. 땡감은 열매가 엄청 많이 열린대요. 엄청 많이 열리는데 따서 먹으면은 떫고 맛이 없고, 단감은 맛은 있는데 열매가 적게 열린대요. 그래서요, 이 땡감 나무 가지를 잘라서 이거를 단감 나무에다가 접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달고 맛있는 열매가 많이 열리는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가져온 그 특징이 그런 게 이제 접붙임이에요. 접붙임. 그런데요, 나뭇가지를 제가 잘랐어요. 거기에 잎사귀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무에 보면은. 그럼 제가 자르면은 자른 그 순간에 나뭇잎이 막 이렇게 말라가지고 시드나요? 아니죠. 그럼 그 잘라져 있는 그 나뭇가지는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은 건가요? 잘라져 있는 나뭇가지 죽은 건가요? 살아있는 건가요? 아직 아니죠. 죽은 거 아니에요?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이거 여기 다른 나무에 꽂으면 또 살잖아. 그렇지, 죽었어. 다른 나무에 꽂았는데 자, 이 잘라져 있는 나뭇가지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하나 넘어가 보세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었다. 그 잘라져 있는 나무가. 우리는요, 다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는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나뭇가지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나무에 접붙임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니면 그 나뭇가지는요, 어떻게 점점점 시들어지겠죠. 네, 점점점 시들어져서 결국 메말라 죽겠죠. 성경에서는 그 나무 가지들을 모아다가 불에 사른다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합은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였는데 하나님께 접붙임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그 성벽 꼭대기에 살았잖아요. 가장 위험한 곳. 예? 자기가 몸을 팔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살던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인생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바뀌냐? 다 멸망받고 사라질 때 그 땅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 인생의 끝이 완전히 다른 거죠.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라합 나오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왕으로부터 나오게 되죠. 그 정말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던 이 여인이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상상도 안 가요. 그러나 그 여인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마지막이 완전히 바뀐 거죠.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요, 아간은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는요, 다른 지파와 비교가 되지 않는 지파입니다. 가장 가장 존귀한 그런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를 능가할 지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아간이 누구의 자손이냐면요, 삽디의 손자이고 갈미의 아들입니다. 이 삽디라는 말은요, 기쁨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의미가 참 좋죠. 기쁨의 선물. 그리고 갈미의 아들이다. 갈미는 포도 열매처럼 주렁주렁 맺히는 열매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간은요, 기쁨의 선물이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으니까 이제는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걷어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인생인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풍성하게 맺어진 것을, 기쁨의 선물들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수치가 되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살아온 인생의 가정은 라합과 아간의 모습이 서로 달랐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에는 그 모습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인생의 마지막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인생의 마지막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살아왔든지, 세상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어떻게 바라보든지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라합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라합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의 계보에 라합이 있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명단에, 그 계보에 우리의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것 말고 뭐가 더 필요했습니까? 조건이?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없죠. 심지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마저도 그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나도 뭐 아간처럼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 저희가 여러 번 했었죠. 우리는 라합이에요. 자, 라합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예? 분명히 가나안 사람이었고 여리고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근데 라합이 가지고 있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 나라 말을 쓰고 말투가 달랐을 것이고 먹는 음식 문화가 달랐을 것이고 옷도 좀 달랐을 것이고 살면서 지켜야 될 규칙도 좀 달랐을 것이고 모든 게 달랐겠죠. 여리고에서 산 사람이에요. 게다가 일반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해서 그게 한 번에 바뀌나요? 아니죠. 라합이 그 안에서 배워가고 바뀌어지고 훈련되었겠죠. 바뀌어지고 훈련되고 다듬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해 줄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가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네, 우리가 라합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훈련하고 그렇게 단련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라합처럼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끝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접붙인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자꾸만 남아있는 그 아간과 같은 마음,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향한 그 뚝이 금이 가서 갈라진 것처럼 자꾸만 공격해오는 나의 그 신앙의 약점들,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싸워. 아간 한 사람 때문에 36명이 죽었던 것처럼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간의 집을 완전히 불살라서 다 없앴을 때에,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졌을 때에 이스라엘은요,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가 앞두고 있는 크고 작은 전투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앞에 놓여져 있는 크고 작은 전투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